할렐루야. 2015년 6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찬분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떡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오늘은 말씀의 신비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의 신비. 제목이 말씀의 신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4절 자체를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춰라. 이것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7절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러 십자가를 지러 갈 때에 3년이나 가르쳤던 그 성도들이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겨자를 나눴던 거예요. 또 이와 같은 큰 능력은 또 다윗과 요나단의 사건 속에서도 사도행 사무엘상 20장 14절에 있어요. 또 로마서 16장 16절은 거룩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피찬분하라. 이것은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영혼을 깨끗이 하라 그런 뜻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 영혼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성경은 베드로전서가 왜 이렇게 무섭도록 중요하냐 하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성경은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가 귀하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이. 전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요 상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넷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면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시작도 평강이요 끝도 평강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중요성을 딱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시작이 2013년 10월 1일 날 시작한 거예요. 2015년 6월 20일이면 한 600번 정도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설교자는 혼자는 설교를 못해요. 성도가 있어야 설교를 하지요. 또 설교자는 성도가 있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성령님한테 감사하고 또 이 설교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의 깨달음이 없으면 세상 지식은 얼마 하다 보면 끝나지만 이 영적 지식을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은 생수의 근원 같아서 수없이 설교를 해도 왜 설교를 또 하고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깨달음에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깨달음에 오늘 내가 설교 잘했다. 이거 이상 설교가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밭을 매면은 한번 쭉 매면 다 끝나서 풀을 더 뽑을 게 없다. 이런 농사꾼이 돼야 하는데 이 설교는 우리가 수없이 깨달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함정같이 왜 그렇게 넓고 깊고 영화로운가 이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냥 함께 이와 같이 설교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사말로 먼저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인사 그냥 끝으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는 환경이 첫째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 감동으로 오는 것이고 세 번째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설교가 되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전서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보다 더 귀한 사람이 안 보여요. 이것이 또 이 갈라디아서나 이 예배소서나 이걸 제거할 적엔 또 바울보다 더 귀한 분은 안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야고보서를 할 적에는 야고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요한일서 할 적에 이거 봐라 요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없구나.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이 세상에 히브리서보다 대단한 게 없구나. 이런 것을 이게 제가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논법으로 정리를 하면 왜 그렇게 느낌이 왔을까? 왜 그렇게 느낌이 왔을까? 그럴 적에 이 성경은 축자 영감으로 쓰였구나. 축자 영감.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핵 속에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 씨가 커도 싹이 나고지만 들깨씨는 적어도 싹이 나고 아니 배추 씨는 더 적어도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자 영감적인 눈으로 베드로전서를 보든지 야고보를 보든지 요한을 히브리서를 볼 때에 그 안에서 보여지는 세계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온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설교자는 언제든지 본문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창세기 1장을 설교하면 성경의 모두가 창세기 1장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연구한다면 성경의 모두 다가 신명기를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뿐이 없구나. 세상에 신명기뿐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설교하다 보면 그리스도 다음에 모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설교하면 그리스도 다음에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야곱을 설교하면 그리스도 다음에 야곱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사람이 없구나. 이러기 때문에 본문을 높이다 보니까 한 군데로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로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게 돼 있다. 그것이 설교의 총 메시지의 목적이라구나. 그러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섭리사상을 깨닫는구나. 그것은 우연의 일치 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창세 전에 예약되고 섭리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선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이든지 해가 되고 무엇이든지 용서가 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있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들 때 어떤 속에든지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어제 그걸 말씀을 증거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한 분만은 딱 보더라도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깨닫는 것이 참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만 높였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봅시다. 21장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하, 베드로전서는 지 1단계가 그리스도를 높였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목적을 어디다 뒀느냐? 하늘에 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지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들이 삶의 목적을 여기다 두면은 분쟁 시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누가 천국 못 가게 해서 우리가 화내는 건 아니걸랑요. 실제로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최고의 성도들이 나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영원한 기업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이 허리를 동이라가 아니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너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너는 깨끗하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너는 깨끗하고 예수님이 의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부활이 온다. 그걸 깨닫고 겸손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살아있는 너희 안에 은혜로 충만하리라. 바로 그것이 노아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요 거룩한 사람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바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겸손한 자가 바로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도 겸손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수가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베드로전서를 통칭해서 겸손의 본질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저는 말씀을 통하여 오는 능력이 감개무량하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것든지 나는 이길 수가 있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화를 안 낼 수가 있구나.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꽃에
매달려 있는 그 꽃씨가 꽃이 시들어갈 때에 꽃을 쳐다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시들다니, 아름다운 꽃이 내가 시들다니. 그러나 꽃 속에 있는 꿀을 주면서까지도 꽃이 목적이 아니고 씨가 목적이었다는 본질의 겸손한 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과 나는 이 보여진 모든 만상이 이 씨 하나 만들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동원하시고 하나님은 만상을 동원하시면서 나에게 영생의 씨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가슴이 뭉클하면서 아버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높인다는 게 어디까지 높이는 것일까? 우리 생각에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일까? 아니다. 그러면 암병 고치는 것이 아니다. 뭐까지냐?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 보호자.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야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 여기를 지금 높인다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아하, 능한 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능한 말씀 앞에 말씀이 영생질 알고 수종했더니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죽은 자에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그 능력에 의하여 너를 높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안 굴래도 죽어야 하고 죽고 싶어도 죽어야 하고 죽음이라고는 어차피 통과되는 하나의 관점인데 이것을 알을 때는 나는 죽음을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을 벌써 통과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영안이 뜨지면서 야 확실하다. 내가 베드로전서 600번의 세 중에서 얻어진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겸손의 본질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수순물을 또 기름자는 들깨씨를 뿌리면서도 가슴은 뭉클하면서 아버지 이와 같이 만물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싹이 안 나는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함정을 몰라가지고 가면 끝인 줄 알고 그것만은 안 돼요. 평생 뒷걸음질하면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세상과 죽음은 나에게 상관이 없다. 아버지 진짜 없습니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야 근신하여 기도할 수뿐이 없고 나를 쳐다보면 오늘도 사망이지만 이 진리를 쳐다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가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고 하는 본질적 영적 싸움이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면은 만상을 보면서 아버지 알았어요. 씨를 낳교회여 생명 같은 꿀을 주면서도 빵긋빵긋 웃는 만물의 영광을 보고 또 자기 생명 한 분이 없는 이 생명을 무찬 땅에 묻어도 감사하는 만물을 보면은 왜 인간만이 그 세계관을 모르고서 발버둥 치고 있을까? 그러니까 아침 먹었으면 감사하고 숨 쉬었으면 감사하고 어제 만난 사람 다시 보면 감사해요. 그리고 따지면 당신은 미워할 권세 자체가 없어. 만물을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 짖는다고 네가 개를 욕할 수 있냐? 개를 네가 만들었어?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비가 내 옷을 젖는다고 비들을 욕할 수가 있어?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참으로 옛날엔 몰라서 화를 먼저 내서 수습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사건도 보면, 야, 사도 바울이 그가 이 복음의 의를 깨달으려고 얼마나 그가 발버둥 치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는 험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에 의는 험이 없다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율법을 쫓아가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자기 죄를 해결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메섹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만난 후에는 그가 뒤집어지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런 그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옛날엔 남이 보았는데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러 다니는데 이제는 영안이 열리면서 자기가 보였던 거예요. 진리는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보인 사도 바울이 바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눈이 멀은 거예요. 진리는 남이 보이는 것은 아직 진리가 아니다. 아무도 진리는 남이 보이는 게 아니다. 자기가 보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사망 안에 앉은 나에게, 죄인 중에 죄인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부르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날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서 접붙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그 과정을 통하여 그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한테 난 배운 게 없다 그러면서 그 당당한 자기 신앙관을 발표할 때에 얼마나 멋질까. 이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도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영안이 열린 것은 어떤 계통이나 사람의 어떤 교훈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무서운 말을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만이 베드로를 면책하는 힘이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갈라디아 1장 11절에 보면 걔가 안독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것은 아주 성경을 완전히 딱 갈라놓는 인변책으로 말미암아 뭐를 베드로도 깨닫고 오늘 우리도 깨달으면 율법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이냐? 율법과 복음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말씀이 죽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필요하나 율법은 하나님 예수로 인도하는, 예수 인도하는 길이었지 율법 자체로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노라.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지상에서 사도 바울만큼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가졌던 영적 세계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적 세계의 한계선을 확 뛰어넘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도보다도 부족함이 없다. 율법과 복음을 가르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나는 어떤 사도보다도 부족하여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이렇게 또 하나는 복음을 높일 적에는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얘기하고, 복음 안에 잡혀서 죄인으로 추락할 적인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사상이 얼마나 높고 대단한가. 또 야고보를 봤어요. 야고보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자기 형이 정신병이 됐다고, 미쳤다고, 마귀 붙들렸다고 형을 찾아다닐 때에 형은 조석을 못 먹을 만큼 바빠서 많은 사람을 모여놓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을 전할 적에 야곱이 형이 불쌍해서 동네 친척과 형을 찾아간 거예요. 형을 찾아갔는데 형이 저 많은 사람을 놓고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형한테 갈 길이 없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동네 살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더러 여보시오, 당신 엄마와 당신 동생들 당신을 찾으러 왔네요. 그는 왜 찾으러 왔는가? 형이 지금 정신병자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형을 핍박하고 형을 구박하면서 투덜대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미쳤으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따지면. 그럴 때 예수님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엄마 동생 찾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의 모친님 나의 형제냐? 하늘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나의 형제니. 그냥 일사불란 복음 앞에 자기를 바쳤던 사실을 야고보가 깨달을 때에 누가복음 3장 21절서부터 예수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30세쯤 되었다라고 들을 때에 마태복음 5장 3장 27절에서 저는 하나님이 아들로 집착할 때에 야고보는 자기 형한테, 알아보지 못한 친형한테 무릎을 꿇고 발발발발 떨으면서 자기가 낮아서서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품과 덕망이 하나님의 신성이 풍성을 깨달을 때 욕심이 인찬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내는지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온다라고 그 최고의 명설교를 할 수 있는 야고보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을 깨달을 때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혜가 모르면 지혜를 구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자기를 놓고 지금 써나가는 최고의 설교를 해야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수지딸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구절을 쓸 수 있었던 것을 축제 영감설이라고 하는 본질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한 말씀 앞에 얼마나 대단한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예수를 놓고 생명의 말씀 딱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도 지상에서 없어졌는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지금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서 40일을 다닐 때에 그 예수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요한의 눈에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속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상에서 없어지고 그리스도도 없어졌는데 그가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우리가 밥을 먹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서, 계시록의 흐름은 이런 것을 총칭해서 지금 하늘의 선을 보여주는 예수한테 맞춰서 써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혼의 생명이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넓고 깊은 폭넓은 세상을 한눈에 보면은 무릎 꿇고 떼굴떼굴 드는 거다. 아버지 이대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 이것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더 깊은 상태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 신 수면에 이거 이전에 그 창조의 역사하고 창조하기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이 넓은 세계를 그냥 막 다루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냥 복 받아라 이런 차원으로 설계하겠느냐고요. 내가 어제도 신학원에서 설계의 목적은 어디냐? 사망 안에 갇혀놓고 설계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고난과 피로 사망을 해결한 그 사망 위에서 소망이 생기는 설교를 해야지. 사망 안에 갇혀서 맨날 살려주옵소서. 맨날 살려주. 살아 죽음이 없다니까 맨날 살려주옵소서요. 응? 지상에서 버스가 안 왔지. 버스 사고 안 나가고. 버스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죽음이 없다. 본질적 목적을 우리가 놓친다 하면은 유명한 것 같아도 무명한 자다. 이런 것을 봐보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얼마나 대단하냐. 히브리서 하나만 보면 히브리서보다 더 강한 파워 있는 책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6장 20절은 그거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셨느냐, 올라간 사건을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계시록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걸 써 있다면 히브리서는 하늘에 올라간 우리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천군 천사 하늘에 집회 장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베드로전서를 총칭 마감하면서 참으로 제목대로 오늘은 말씀의 신비라고 하는, 진짜로 말씀은 신비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쫓기는 거예요. 밤을 새고 성경을 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그냥 어떻게 그냥 씻지도 못하고 그냥 겨니러 오는 것 같은 마음으로 와서 그냥 시간 되면 하고 시간 되면 하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중요성 거 보세요.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창세기가 그렇게 유명하고 출애굽 신명기가 뭉청 요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서부터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걸 봤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것 되는 거예요. 별림 사건을 받은 에녹도 그때 그걸 표준으로 지금 에녹이 예수님 보자 우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를 접근할 때 벌써 1장 1절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싹 들어있다. 이렇게 딱 보고서 히브리서 1장 2절부터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의 본체 형상 이것이 아담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 이게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양은 들어간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는 오셔서 이 모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양이라는 다가 창세기 2장에 가면 한 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양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모양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형상과 모양이 사람 돼 있다. 그 모양이 아닌 하나님 자체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완전한 사람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시편 8편 4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천사보다 못하게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우리를 좀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말도 못하는 능력과 말씀의 신비가 대단한 것을 깨달을 때 여기에 매여 살 때에 마음이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아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만이 사망을 이기고 죄하고 상관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 세계에서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계시록 21장 22절 24절에 그 주님이 주신 영광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고 감사한지 이런 것이 히브리서 여러분 한번 한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영구 광채요. 네 번째 그가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신눈 여기 기둥 신눈 기둥에 꽉 차. 이런 것을 볼 때 히브리서의 능력은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 이상 높은 수준의 설교를 지금 써 있고 히브리서 저자는 없다고 하는 저자는 누군가? 사람은 썼지만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직접 해배 쓰셨구나. 아들이 마지막 쓰신 거로구나. 그렇게 뿐이 볼 수뿐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마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이 성경은 축자의 영감이라 아무리 설교를 해도 생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한 구절 딱 잡아도 그래 바로 본문을 높이다 보면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다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야곱이 사도 요한이 히브리서가 몽창하는 사건들은 바로 하늘의 소망이었던 것이요 육체를 통하여 그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 난 것이 억울한 것이요 육체를 통하여 그 나라를 얻는 방법은 딱 겸손이라는 것으로 막을 내렸구나. 그래서 겸손은 두 가지로 딱 타면 영광은 내 실체를 온전케 하는 것이요 이 온전한 실체가 세상에서 썩어지면 신령한 싹으로 다시 나는 이것이 새늘과 새 땅과
새 사람이요. 이렇게 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렇게 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이요, 이 지상은 없어져도 빛의 나라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 같이 사는 눈물을 씻어주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장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창조주로서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너희는 사랑으로 입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봤던 사람 다시 보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모자 잊어먹었다고 내가 찾기는 해도 화를 내겠어. 근데 찾았어. 정순이 집사님도 돈 줄 알았더니 비 맞아서 높은 데다 말리느라고 튼 걸로 깜마득히 잊어먹었어. 여러분, 진짜요? 진짜요? 그러니까 망치로 손 한번 팼다고 아픈 건 사실이나 이것 때문에 지옥갈 맞고 화는 안 나. 육체가 있어서 아프지. 손가락이 없더라면 어떻게 아플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오늘 똑했어요? 하나 비영광 돌리더니 베드로 돌리고 마치는 거 진짜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참 어떻게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를 마감할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5, 6, 7, 8 나까지 열이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그냥 말씀 전할거.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진짜로 따라서 주여 주여 영안이 열립니다. 네, 들으면서는 안 됐으니까 말씀은 진짜입니다. 오늘도 이 녹음기가 눈에 안 띄어서 한참 찾았어요. 늦어 죽겠는데, 또 죽지도 않으면서 죽겠는데 그래야지. 늦어 죽겠는데 이게 그래도 내가 찾아야지. 그랬더니 모자다가 감춰놔서 잘 베게 그 모자를 펴버리게 그 안에 있으니 베지 않지. 사람은 금방 무슨 까마귀 같이 정신이 그냥 다 잊어먹어. 너무너무 그냥 오늘은 감사해서 이 베드로전서 총칭과 또 오늘 사도 바울, 야고보, 요한, 히브리 그들이 가는 영적 사고를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감사합시다.